지난 이제 화요일이 이제 저의 25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와, 오래 살았죠. 벌써 그렇게 이게 기념일을 생각할 여유 없이 이제 왔는데 지난 화요일 날은 이제 기념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뒤를 돌아보면서 참 그래도 감사하죠. 뭐 한 남자만 바라보고 참 살아온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도 고마울 거예요. 제가 한 여자만 사랑했으니까요. 아내가 더 고마워할 거예요. 왜냐면 요즘 남자들이 다 이게 눈을 많이 돌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제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이제 그 전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돼요. 그러나 결혼은 뭐냐면은 이제 당신은 나만 사랑해라. 나만 나하고만 이제 이렇게 다른 여자나 남자한테 눈을 돌리지 말라. 뿐 아니라 이제 정절의 의미를 지켜라. 이게 이제 약속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결혼이 사실 언약이 무효화돼서요. 합법적으로 이제 유책 사유가 있으면은 우리 법적으로도 그렇고 모세 율법에도 그런 이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줬지만 사실은 이게 나누면 안 되지만 이혼을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죠. 죄가 너무 죄의 관영함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이제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만약에 폭력을 행하는 남편과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분리시키는데, 원래 뜻은 한번 맺은 언약은 이제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선포한 말씀은 십계명은요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사야 54장 5절에 너희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니라. 이사야는 한참 뒤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보다 한참 뒤죠.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을 언약을 잃어버리고 배교하고 다른 신 섬기고 막 그럴 때 나라는 이제 번창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니까 이사야가 이제 걱정이 돼서 하는 거죠. 야, 네 남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한 그 언약을 잃어버렸냐? 다시 지켜라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제 약속인데 이 언약이 깨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언약이 깨지면 사실 남편도 그래요. 아내와 언약이 깨져서 헤어지면은, 이혼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책임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돌봐줄 책임도 없고 아내도 남편만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약속이 깨지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모든 내용들이 무효화가 되듯이, 하나님과의 십계명을 우리가 어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우리에게 언약적인 보호를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실현해줄 이유가 없어요. 실천할 이유도 없으시고, 우리가 언약의 후사가 된다는 것은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1대 2대 1000대 이르도록 이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을 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 버리면 이게 후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 사실은 이제 본문이 이제 사실은 사실 십계명이 다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이제부터 십계명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상 이게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이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도 이 언약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그 약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의 호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쳤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언약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가 참 쉽지는 않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십계명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제 구두로 자, 너희 백성들이 얘기해라. 하나님, 제가 이 10개의 계명을 다 얘기했고 우리 백성들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 이제 당신과 우리 언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증거를 남기자 해서 너 이제 40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호렙산에 와서 내가 네게 준 이제 돌판에다가 내가 쓰는 이제 십계명을 받아 적고 그다음에 그 십계명의 해설서를 이제 받아가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부터 오늘 21절 한번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목포로 가까이 가니라.
산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세 번째 등반이라 하는데 뭐 그걸 따지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처음에 백성들한테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가요. 이때는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20장, 21장, 22장, 23, 24장 그리고 5, 6, 7, 8, 9, 10, 11장까지 계속 그 40일 동안 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백성들이 받기로 했고 쌍방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10가지 내용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서화하려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만나는 방법들 우리 너희가 같이 나랑 같이 거주할 성막의 제조법들 그래서 지금 쫙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10계명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시민들도 뭐 이렇게 시민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백성들은 이렇게 삶의 막 율법을 만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만 멈춰라. 아니 주님 더 말씀하셔야 되죠. 지금 적었습니다. 끝났어. 뭐가 끝났어요? 네 백성들이 이미 언약을 어겼다. 십계명의 돌판이 그 불씨가 열기가 식지도 않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네 백성이 내 언약을 어겼다. 여러분 부부가 요즘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결혼식장에서 막 헤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제가 사실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아내가 되는 이 거룩한 언약식을 준비하시면서 모세야 이게 이렇게 하자 막 결혼식은 이렇게 하고 막 하여튼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니네는 이렇게 해라. 나는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니까 다 니들 줄게. 막. 그래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게 박살이 난 거예요. 32장으로 가볼까요? 상당히 멀죠. 20장에서 32장까지 가죠. 그러니까 20부터 31장까지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모세와 함께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했는데 자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이 아론에게 할 말이 참 너무 가슴 아픈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무엇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먼저 구두로 전하라고 했죠. 자,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의미는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뭘 하고 있어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 쓰신 돌판의 그 글씨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신을 만들라. 이미 이제 사실 1계명부터 깨지는 거죠. 우리 이 사람들의 말은 이제 일리는 있어요. 아니 뭐 돌판을 받으러 갔는데 40일대로 안 내려오니 아마 모세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죽었나 보다.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 말이지 하나님 약속과 다른 것 같다. 응? 우리 아마 다른 신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기로 했고 2주 동안 열심히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약속이 더뎌지고 응답이 더뎌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사단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빈틈 보이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때 우리가 빈틈을 보이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죠. 어찌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자. 그럼 좀 뽀대나는 신을 만들어야죠. 보기 좋은 신을 만들지. 만든 신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 보세요. 저 가운데 저 금색으로 된 거 저 밑에는 이제 조형물인데 박물관에 있는 거 아마 찍어온 것 같아요. 조형물인데 저 백성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종교심은 그래요. 보이지 않으면 잘 믿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 거죠. 야 이게 우리의 신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인도는 지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이미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제 1계명부터 깨졌고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서 깨뜨리니라. 자,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1계명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요? 1000대까지. 이거는요 감당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 만물의 신이 창조주가 우리의 남편이라고요. 우리가 만약 아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동창회도 가보면은 남편 잘 맞는 그 부인은 막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내도 잘 만난 남편들도 어깨가 올라가고, 그 고대 근동에 얼마나 신들이 많겠어요.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주가 되시고 남편이 되신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모세가 화가 나서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모세 죽은 줄 알았는데 내려왔어요. 그 모세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아론부터 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눈이 정말 이게 선해요. 그 당황하는 모습. 모세 집어 던졌어요. 이제 언약은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언약이 완전히 정지가 되고 언약의 복과는 상관없는 백성이 되느냐? 자, 오늘 제목이 언약의 후사가 되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깨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깨진 토기처럼 인생이 무너지고 박살난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언약의 후사가 되려면 내가 잘못해서 신앙생활 게을리 했든 아니면 내가 실수를 했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든 내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이 효력이 발생하고 나에게 그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르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누군가 필요한데 그분이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죄 현장에서 유일하게 죄를 안 지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죄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죄 없는 사람이 좀 가서 좀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아론은 안 돼요. 아론은 이미 죄를 그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는 그런데 지금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집어 던졌으니까. 여러분 그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자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관계가 깨지는 것은 쌍방이 잘못하는 경우 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잘못 없는 사람은요 그것을 이을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번만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 언약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니까 모세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진짜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방법은 단 하나, 죄 없는 중재자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깨졌을 때는 둘이 해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상관이 없는 그가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모세가 해결해 주면 됩니다. 다행히 모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32장 30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를 범하였다?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고. 자 여기까지 보면은 모세도 자신이 없어요. 모세도 아직 그냥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고 30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누구의 이름을, 와, 여기가 이제 이게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거 지금 생명을 담보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중보기도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고,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조금 이렇게 계획이 발표될 텐데, 중보기도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보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자 교육을 통해서 죄 회개 4가지 요소를 가르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자, 따라볼까요?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결단과 헌신. 말이 풀었었는데 원래 4가지가 이제 일본에 이제 2가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요 객관화된지 잘못했구나, 그거 끝나요.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2가지 요소가 다 이게 지적인 머릿속에서.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이 이제 슬픔이 오야 돼요. 죄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 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앞으로 이 죄를 미워하겠다, 이 죄가 진짜 나쁘다, 나는 절대로 이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이제 마음속에 있는 자각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되면 안 돼요. 이제 발로 내려가야 돼요. 의지가 지정의입니다. 의지의 결단.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떻게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 이런 죄를 짓으면 정말 내가 뭐를 내놓겠다. 지금 이 모세가 이렇잖아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지금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속죄가 될지도 모르는 죄다 말이죠. 너무 중대한 죄다. 근데 너무 슬프다. 이게 이 슬픔이 사실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이 백성들이 죄가 자신에게 전이가 되는 것이고, 이 금신을 만든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 깨닫고, 이게 슬픔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회개와 용서를 위한 강력한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 거죠. 주여 용서해 주세요. 만약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저 죽겠습니다. 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저를 데려가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올라오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모세가 드렸던 이 중보의 이 기도가, 또 누군가를 위한 또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이 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여러분 자신의 언약의 후사를 잇는 그런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옛 약속이잖아요. 제 구약은. 이 옛 약속에서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우리가 만약 언약이 깨지고 죄 때문에 무너졌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내가 실수하고 무너졌다, 뭔가 안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언약의 후사,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모세를 이때는 세웠지만, 그 다음에는 누굴 세웠냐면 제사장을 세웠고,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너희들이 이렇게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너희 마음속엔 죄성은 이렇게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 여러분들은 언약을 앞으로도 어길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나 단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 안에, 법 안에는 무엇이냐면은 출구가 있다. 첫 번째, 중재자가 있으면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중재자한테 나가라. 너희들 직접 오지 마라. 그럼 죽는다 이거예요. 직접 오지 마라. 누구에게 나아가라? 중재자. 다른 말로 중보자한테 나아가라. 그 사람이 너희를 대신해서 나에게 나올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은 뭐 죄가 없느냐? 그러면 그 중보자는 내가 특별히 택했으니까 별도의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내게 나가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절대 그냥 오지 마라. 누구의 피를 가지고 와라? 짐승의 피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중보자의 중보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언약의 후사를 잇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중보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중보자, 중재자, 이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제사가 필요한 거죠.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죠. 죽음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매일 바뀌는 중재자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재자가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신 제사를 드렸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언약이 같은 색깔이지만 완전히 달라진 거죠. 불완전하고 반복적인 이 언약의 어떤 그 약속의 어떤 그 중보의 방법에서 이제는 완전하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중보의 방법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언약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담긴 복이 내 삶에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물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가 되신 그분, 중보자가 되신 그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누구 중심의 예배?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보혈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언약의 후사가 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언약의 복이 우리 북설 꿈의 교회에 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올라오면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북설 꿈의 교회는 금요일 이렇게 주님께 더, 금요일 어둡잖아요. 8시 반이면 다른 날보다. 흑암 속에 빛 대신 주님께를 가까이 오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복은 끊어지지 않고 영속적으로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더 요즘 입을 크게 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내 생각으로 미래를 선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미래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해야겠다. 자, 언약이 후사가 되려면 첫 번째 누가 필요하다? 중재자. 똑같은 말이에요. 중보자. 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해야 될 직무가 뭐예요? 제사.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죄악의 문제, 시련의 문제, 어둠의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직업 문제, 진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중재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구 되신 분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았겠죠. 100점짜리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 삶은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주님 보시기에 미칠 수 없는 의 앞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후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십계명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순간부터는 이 언약의 후사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 구약의 십계명은 돌판에다 새겼지만은 우리의 십계명은 어디에다 새겼다고요? 우리의 마음판,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이거 사라지지 않아요. 그 우리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막 결단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맡기세요. 주여, 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죽을 사람이고, 나는 죄인의 자식이고, 나는 저주받을 자였고, 나는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후사가 되었으니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삶의 미래가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제사장 말고 레위인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레위인 사람들이 왜 레위인이 제사의 직무를 맡게 됐느냐? 모세가 너무 괴로운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죄를 지은 사람, 벌할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라고 했대. 수많은 사람들이 망설였어요. 오늘도 보세요. 흑암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세 돌판을 가지러 나가는데 백성들은요 알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그러면 하나님 잘못 만났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우리 못 만납니다. 당신이 대신 만나러 가잖아요. 그 지금 죄를 지은 현장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잘못될까 봐.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리라고 모세에게 나와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대신 수행했던, 그래서 죄를 막 척결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고, 그 레위인이 그 의로운 행동 하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그 직분이 그 거기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고. 자, 오늘 21절을 같이 읽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백성은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누가 가까이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금요일 날 죄짓기 참 좋은 때입니다. 내일 놀죠, 그죠? 여행 갈 수도 있고, 다른 거 축구 볼 수도 있고, 뭐 축구 보는 게 죄는 아니지만은 이런 기도 쉬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놓은 여러분들이 바로 언약의 후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 보니까 11명이 돼요. 우리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냐고요. 죄 짓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불금입니다. 지금 저 홍대 근처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홍대가 아니라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불금. 여기 와가지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찬양한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죄로부터 좀 분리됐잖아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모습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온 이 시간 너무 귀하고, 우리 모두 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멀리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 언약의 증거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여러분 약속한 언약의 후사의 복을 모두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